보통 교회들이 5월이면 가정의 달,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우스, 집에 들어가면 온기가 없고 냉기가 있는 집, 그건 하우스입니다. 홈이 있습니다. 밖에서 지친 몸을 가지고 들어가면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집. 여러분의 집은 어느 쪽인가요? 홈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을 은혜의 달이다 이렇게 정하고,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원리, 가정을 통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부부라는 글씨를 썼을 때 어찌 보면 이의 비읍이 아래 우자보다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위에 있는 비읍이 아래에 있는 우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근데 무거운데 아래에 있는 우가 무거운 비읍을 받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혼자 가정을 책임지면 무겁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지하면서 이루어가는 가정은 비록 혼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내 짐이 무겁지만 짐을 함께 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안에서 행복을 맛보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모를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뒤집어서 말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부모를 모욕하지 말아라. 모욕하지 말아라. 모욕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부모에게 폭행하는 자식들이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방송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친정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놓고 그 요양원에 매달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형제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요. 불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사연을 올린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형제가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어머니 때문에 형제가 화합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70이 돼서도 늘 불러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늘 불러보고 싶은 단어. 장로님 뭐예요? 그렇죠. 막둥이 티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녀는 어머니 품 안에서 성장합니다. 자녀는 어머니 품 안에서 성장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서 말을 하는데,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줄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쳐라. 떠받들어라. 안 해요. 가르쳐라. 그런데 바울 시대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했더니 가정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그것도 노마의 감옥에 갇혀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먼저 복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다음 주는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원리, 부모와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지 그 비결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의 역할이었어요. 부부 역할. 가정 구성원 가운데 자녀들이 10명 있어도 부부 역할이 제대로 못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첫 번째 22절에 자, 부부 역할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아내. 예?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예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두 말씀을 펴놓고 비교해 보면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인에게 마땅하다. 바울은 가정 안의 부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미안해요. 좀 듣기 거북하죠. 복종이라는 말. 근데 이 복종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지금 번역이 복종이라고 좀 세게 돼 있는데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 쓴다. understand이에요. 아래 쓴다. 내 남편을 나보다 한 계단 높은 곳에 올려놓고 내가 그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래 쓴다. 두 번째, 종속된다. 나는 네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종속. 세 번째,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읽으면 조금 거북스러워요. 우리 그렇잖아요. 한나가 아닌 마리아는 좀 거북스럽죠. 한나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 네. 아내는 남편에 따라가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남편을 뒤를 따라가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예요. 중요성을 따지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네? 역할, 머리와 몸 비유를 하면 정확해요. 머리가 생각한 것을 몸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고장난 몸이에요. 맞잖아요?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 리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있고 몸은 몸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 그래서 23절에 부연 설명을 했어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설명. 이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작은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결론 뭐라고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이해하라, 순종해라, 종속되라.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붙어 있고 남편이 종속된 삶을 살 때 혼자 누릴 수 없는 부부간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내가 남편보다 훨씬 낫다고 살면서 혼자 살게, 혼자 해보겠다. 남편과 관계가 끊어지고 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머리 위치에 쓰게 되면 병든 가정이 됩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 학부모 한 가정이 남편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남편이 도무지 움직이지, 안방에서 문턱을 못 넘어올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근데 한 번은 그 학생의 엄마가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못 움직여도 괜찮아요. 못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저 안방에 누워있어만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남편 있는 여자잖아요. 나는 남편 있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죽어 산에 묻히고 나면 동네 모든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리고 희롱할 거예요. 젊었어요. 예뻤어요. 남편이 누워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의 아내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남편이 사내가 누워있으면 온 동네 사내들이 나를 희롱할 거라고. 누워있어도 됐으니까 남편이 있는 것 행복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지만 살아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머리에 이치게 쓰게 되면 병든 가정입니다. 건강한 자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음이라고 했어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평화,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부부의 역할 중에 첫 번째 남편이 아니라 두 번째가 남편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남편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남편대로 아내 살아가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골로새 3장 19절 남편대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하라. 골로새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남편의 역할, 사랑하는 것.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응?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없어요. 한번 우리 교회 와봐. 자부심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처럼 남편은 아내를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아내는 내가 구별해서 택한 존재. 그렇다면
다른 여자 돌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여자는 여자고 내 여자는 아내인지라. 남자들 한번 따라서 봐요. 다른 여자는 여자고 내 아내는 아내다.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아니 다른 여자는 여자고 내 여자는 아내요. 여가 조금 문제가 있고. 맞잖아요. 다른 여자도 여자고 내 여자도 여자면 안 되죠. 응? 그래서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세상이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아내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가 쉽게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자로 알아. 그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 여러분, 그 연약한 그릇이 생명을 품고 10달 있다가 여러분을 닮은 또 하나의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자로 여겨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냐? 그 결론은 그가 귀하면 나도 귀하게 여김 받는다. 에베소 5장 28절, 우리 남성들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은 복, 같은 은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같이 잘 되고 같이 건강해야 돼요. 33절 끝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들에게 한 번씩 다른 사람 듣는 앞에서 남편 흉보지 말아요. 우리 신랑 형편없어요. 그러면요, 그 말을 들은 남자들은 다른 데 가서 저거 형편없는 거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남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혼자서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런 성경 열리를 따라 서로 섬길 때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부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신혼부부 때는 붙어 있네. 석 달만 지나면 안 붙으려고 그래. 두 번째, 서로 역할을 감당할 때 엄청난 힘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부모 안에서 엄청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얼마나 크냐? 그 성경은 그 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 자, 어디서? 32절. 이 비밀이 뭐다? 크도다. 예? 마치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비밀이듯이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부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남편 남의 편 그런 소리 하지 마. 남편 행생은스 그러지 마. 어느 퀴즈대에 노인들이 나왔잖아요. 노인들이 나와서 퀴즈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게 누구요 그랬더니 할멈이 그러잖아요. 팽생엔수. 어떻게 살아? 응? 그러지 마. 여러분, 우리 마리아 선교 회원 여러분, 남자들이요 55세에서 60세쯤 되면 애기요. 그때부터는 애기요. 그 55세까지 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죠. 55세 넘어지면요 어디를 가든지 안에 따라다니고 싶어. 졸졸졸졸졸. 지금 힘 있다고 막 큰 소리 치면 이렇게 말해. 나이 먹으면 보자. 그러면 나이 먹으면 애기로서 보호를 받아야 돼. 남편들이 보호받아. 젊었을 때는 남편들이 아내를 보호해 주는데 나이 먹으면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들을 보호해 준다 안 해준다? 보호해 줘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 우리 김 장로님 등치가 저렇게도 건강해도 김 권사님 아니면 그냥 쓰러진다고. 뭘 건강하다고 먹시면. 김 권사님 있기에 어깨를 펴고 사는 거지. 김 권사님 없어봐. 이렇게 하는 거요. 예? 그게 뭐요? 비밀이요, 비밀. 아내만이 가지고 있는 힘. 아내만이 가지고 있는 힘. 보호할 수 있어요, 울타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딱 들어오는데 집에 보니까 고물고물 자식들이 있는데 마누라가 안 보여.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집에 희송하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어디 갔냐 니네 엄마?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해. 아내가 없으면 뭐 같다? 빈집 같다. 아내는 그래서 해입니다. 해. 유대인들은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 안해. 가정 안에 있는 해다 그랬어요. 가정 안에 있는 해. 따뜻함을 주는 해. 그럼 남편은 뭐예요? 따뜻함을 주는 난로, 해. 그럼 남편들은 뭐예요? 그 난로에 원료를 제공하는 사람. 열심히 난로에다가 원료를 제공해야 난로가 따뜻한 온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열심히 나무에다가 난로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아내는 난로 역할을 하니까 따뜻하게 온기만 부어요. 여러분, 집안이 사랑의 온기로 가득 차서 남편이 들어올 때도 평온 푸근하고 아내들이 들어올 때도 부모 눈치 보지 않고 밥상에 둘려앉아서도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